있습니다. 천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서쪽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심히도 더우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시로크라고 하는 남풍이 바로 삭막하고 뜨거운 열풍이었던 걸 그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상의 징후를 보면서 그 오늘의 날씨가 어떠할지를 그들이 잘 예상하고 그것이 또한 얘기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큰 시대적인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시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을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했고, 또한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전혀 되어져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울 수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두 개 다 버린다고 했던 것처럼,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술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린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전혀 새로운 시대를 읽지 못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한 두 개 다 망가지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잘 알 수 있었을까? 또한 어떠한 이렇게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달라지게 되었을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에게 도래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달라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과 옛 종교의 틀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물로써 아무런 맛도 향기도 없이 변화도 없이 이렇게 이제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 시대적인 큰 변화가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틀림없이 되어져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이러한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기 싫어서 새로운 시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육신의 삶에 안주하고 영적 세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오늘날의 외식, 내 육신의 안일주의, 무사태평주의, 또한 육신의 쾌락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는 영적인 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문안박기를 즐겨하고 또한 특권층의 그 계급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와 표적과 이사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시대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저 유대 땅에 큰 별이 임하게 됐어요. 유사일에 그러한 별이 있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던 크고도 놀라운 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별이 머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동방 박사들과 헤롯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거기 가서 경배했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헤롯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극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일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징조와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걸출한 영적 지도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뛰어난 영적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 어느 시대의 선지자보다도 강력하게 권위를 부여받았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여 5장, 6장, 7장까지 정말 그 하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이제 표현이 바로 서기관과 또한 제사장과 같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그 권위가 있으므로 놀라더라.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엄청난 권위와 힘이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타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하시며 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또한 눌린 자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인간으로 태어난 어떠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었던 것이고 은혜의 해 자체 그 은혜를 어둠에 깊이 갇혀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 빛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 빛을 내가 지금 비추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 속에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각양각색의 또한 질병 걸린 이들이 치료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또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이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시대의 예표를 충분히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렇다면 사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었고, 마치 서쪽에 구름이 끼고 남쪽에 바람이 불어서 일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누구든지 그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므온과 안나처럼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렇게 예언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들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도 깜깜했고, 거기에 문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감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또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에 확실하게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게 됐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대역사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시대와 역행하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를 자꾸 연구하는 신학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좀 신학을 하고 좀 뭐가 이렇게 고상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역사적인 예수를 사실은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흥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도 되고 그분의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그야말로 청빈하고도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를 좇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33년 동안 이 땅을 살았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꼭 재현되어야 될 역사적인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하여 민중신학이 나왔고 해방신학이 나왔고 여성신학 이렇게 많은 정말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좀처럼 새로운 성령 시대에는 귀를 닫고 또한 성령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예수에 매여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삶,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예수님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으로 예수님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도 아닌 것이고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셨고 그대로 열어놓으신, 그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집중하고 우리들이 전심전력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좋은 것, 뭐라고요? 성령. 좋은 것,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이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말씀드린 대로 뭐 좀 고상한 지식으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신학 이론을 만들었지만, 그러한 단어를 만들었지만, 오늘 그러한 지식도 없이 평범하게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역사적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심령을 뒤엎어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습관적이고 또한 반복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만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밭을 요구하셨고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캐내야 되고 돌들을 골라내야 되고 그리고 굳어진 땅을 쟁기로, 시골말로 쟁기로 다 막 갈아야 되고, 쟁기 말고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트랙타로 갈고, 그리고 트랙타 그걸 가루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친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렇죠. 아, 할렐루야. 아무리 서울이지만 어디건 한 분은 꼭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제주도에 가서 서울 얘기해도 서울 사람과 한 사람 있기 때문에 맞춘다 이거. 그런데 우리 백일수 집사님 평생 낭가저동 서울에서만 사셨는데 어떻게 로타리를 아실까 하나 희한하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로타리 친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로타리 클럽인가 뭐야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우리의 심령을 로타리 쳐야 돼요. 다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로타리를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갈아 엎은 다음에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불을 싹 나가지고 풀이건 가시건 다 태운 다음에 가로요. 그 다음에 로타리 쳐야 돼요. 그리고도 뭐 저 돌 같은 게 있으면 좀 골라내면 그게 옥토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같은 성령이 아니고는 어찌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를 태울 수가 있을까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가슴에 우거진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욕심과 재리,
물질의 염려, 특히 물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도 물질의 자유로운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돈이 최고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은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가 돼 있다니까요. 부흥사들 말대로 뭐 돈 얘기만 하면 영하 28도로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뭐 하여튼 헌금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네. 아멘 안 해도 아멘입니다.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한테 백날 헌금 얘기하면 시험만 들고 다 떨어져요. 그 떨어진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교회 돈 헌금 얘기 듣다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좀 많이 오셔야 돼. 많이 오셨다가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 자식한테 뭐 투자해놓고 아깝다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제 설교 엉뚱한 데 나가지만 가끔가다 이게 조금 별식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이아몬드를 해주던 김중배 다이아몬드를 해주던 뭐 해주던 그거 해놓고 후회하는 사람은 보들 못했다. 저는 다이아몬드 아직 구경도 잘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세상의 쾌락, 세상 연락, 이 뭐 세상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거 누가 배워낼 수 있고 태워낼 수 있을까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굳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갈아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확 뒤집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울근불근하고 지금 누구 말대로 막 화가 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빗장문을 누가 꺾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있는 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슬퍼지는 걸 어떻게 해?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하고 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와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겠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그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것 가시원건기 그리고 굳어진 그 땅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만났던 인물, 뭐 현 시대 인물은 아니에요. 또 뻔한 얘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뭐 다른 교육은 모르겠지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어느 학교라 그랬죠? 혹시 서 권사님, 김 권사님 모르세요? 그 어느 학교 방문했다가 왜 저 아주 특심당원들만 모아놓고 그 자녀들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 예? 거기에서 나와야 앞으로 계속 거기서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걔네들은 보니까 김정은이가 나타나는데 아버지 수령님 하면서 막 철철철 막 눈물을 흘려요. 김정은이가 다른 데서는 안 울었는데 거기서 울었다고 하더이다. 네, 거기서. 아니 그 코올리게들이 아버지 하니까 그리고 막 울으니까 아무리 정말 양심의 화인이 맞아도 그 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도 신앙의 틀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초인적인 도덕성, 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윤리적인 완벽함을 가지고 진짜 바리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신성의 크룹, 홀리 크룹을 만들어 거룩하게 살았어요.
오늘날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보면은요, 금메달 신자, 1등 신자, 정말 끝내준다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실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언행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를 게을리 했을까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이틀씩. 아주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이고, 주의를 빠뜨렸을까요? 성찬도 강조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선행 열심히 하고, 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대로 변화받기 전에 웨슬리 목사님만큼만 신앙생활하면요, 100점짜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솔직히 성령 시대 안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선을 행할 수 있어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우리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이지만, 웨슬리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1738년 올더스케이트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해 연말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 시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웨슬리는요, 그 전에 나는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맺히게 될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계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사람이 돼야만이 독이 많아서 사람의 말에, 환경에, 인생살이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데 이 무서운 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농약 마시면 죽어요. 마전자 많이 먹어도 죽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조금 더 먹으니까 혀가 굳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새 방언이 뭐 랄랄랄랄 룰루루예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속이 달라지니까 착한 말, 고운 말이 나오지, 속이 지금 오장육부가 뒤집혔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겠어요? 새로운 말, 새로운 그 랭귀지,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뭐 하나 저것 좀 안 붙잡아가고 그러면 이게 틀려버렸다 이건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마가 물러나리라. 귀신이 쫓겨가리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지 않고 경력으로 믿고 신앙 연조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되고 아무 소용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저 필요 하냐 안 하는 게 전혀 필요 없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찐빵을 나한테 좀 주시오. 나는 안고가 없어서 거기다가 둘러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안고 없는 찐빵도 성령 받지 못한 거와 비슷하지만요, 풍선에 바람이 없다. 뭐예요? 있으나만 하고, 풍선에 바람 빠지면 하늘 올라가다 빠졌다가는 떨어져 죽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 우리 윤기사님을 그걸 가지고도 저 목포까지 간다고 하시면서도 펑크가 나도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그거 끝입니다. 자동차에 뭐가 없으면요? 휘발유 없으면 자동차 있으나 말아요. 자, 그러면 촛불에는 뭐가 없으면요? 촛불에는 뭐가 없으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일단 앞에 한 거 봐야 돼요. 촛불에 심지가 없으면 그 촛불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못 이용하는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니 무엇 때문에 막 승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냐고요. 그거 다 정말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소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환경과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열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심전력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을 소홀히 하고 소멸시키고 박대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십시오. 밤낮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늘의 평안이 무엇이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